오늘을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편견 사이, 아니 오해와 편견 넘어,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주전자 속의 개구리. 처음에 물을 끓이기 전에 찬물인 주전자에 개구리 한 마리를 주전자 안에 넣어서 있잖아요. 밑에다가 이제 가열을 해서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개구리가 뛰쳐나가지도 않고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는 주전자 안에서 이런 말로 하면 노곤노곤하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그 주전자에서 이제 그냥 안락사 하듯이 그냥 죽어버려요. 아주 그 환경이 따뜻해지는 환경에 이제 저희의 순응을 하게 되는 거죠. 뛰쳐나갈 생각도 없이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익어버리지요. 익숙한 환경과 생각이 자기를 죽인다는 좋은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주전자에서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따뜻해지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이런 익숙한 환경이 되고 그런 생각이 되어서 결국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 뜻을 알고 계속 바르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이 긴 본문을 가지고 풀어서 계속 얘기하면은 2시간, 3시간도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완고한 틀입니다. 완고한 틀. 이 말은 뭐냐?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거룩의 틀 안에서는 합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과 율법에 이렇게 죄인들 그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같이 있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분리가 돼야 거룩함을 살 수 있다고 율법에도 그렇게 가르쳐 있고 저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계명, 그동안 가르쳐 왔던 모든 내용에서는 저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금묵자옥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룩의 틀 안에서는 합당한 말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개념에서 볼 때.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 사건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한 선입견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독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아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끝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건과 현실에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저들은 용납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거룩이란 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헌 부대를 고집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새 부대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헌 부대 가지고는 절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새 부대가 돼야 예수님을 받을 수 있죠. 여기 헌 부대의 고집, 내가 했던 거, 내가 알던 거, 내가 주장하던 내 논리, 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절대 버릴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죄인들이나 이런 창기나 세리들한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시겁하거든.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예.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면은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해요. 익숙한 것 때문에. 익숙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교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생각을.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완고한 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담기에 거절할 수 있는 완고한 틀이라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좀 마음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완고한 틀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참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는 서기관들을 향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자신과 그 믿음 속에 하나님과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없으면 헛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응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신 초점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요즘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사이클에 이렇게 어떤 그 초점이 딱 맞아야 그때부터 시동이 걸리든지 어떤 기회가 작동하더라도 이 채널이 안 맞으면 소리가 나지 화면이 안 떠요. 채널이 딱 맞아가지고 그 주파수가 딱 맞아서 초점이 딱 맞아야 깨끗하게 화면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딱 해서 주파수와 초점이 맞춰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착착 하다가 딱 초점이 맞추니까 그냥 고민 안 해도 그냥 화면이 깨끗하게 나와요. 예? 예. 믿습니까? 예.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3927입니다. 번호가, 비밀번호가 3927, 구약 39권에 신약 27, 3927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는 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춰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내가 누군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초점에 맞춰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선포합니까? 겸손하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바울이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그 앞절에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주님이 자기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교회 나와서 자기 의로움을 자꾸만 확인하고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서 의사가 뭘 진단하기 전에 자기 진단을 자기가 다 하고 난 뒤에 진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 다 아니까 나 진찰할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녕히 가세요. 환자가 아니시네요. 아파도 그냥 아픈 대로 사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러나 온 사람이 다급하게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알고는 의사한테 자기를 맡겨야 뭐 진찰을 하든지 처방을 하죠.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신 뜻은 뭐냐? 예수로 인하여서 죄인된 자들이 예수 믿고 의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만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응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봐야겠다 하는 마음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주신 마음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롭게 살아도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산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아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처음에 내가 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완고한 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뜻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한테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죄인을 구원하러 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성경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라. 어쩌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아는 데서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특별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도 특별한 계시의 역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신 게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등한히 하면은 신앙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늘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살고 바르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간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바로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으로 교훈합니다. 그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어쩌면 나이도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치열하게 랍비 교육부터 해서 유대 유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 교육을 배운 그런 당시에 말하자면 상당한 성경을 아는 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들. 성경을 늘 자나깨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요즘 말하자면 신학자들, 신학대학교 교수들, 저같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공부해온 사람들이라 저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탁월함은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리어 성경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취득하고 많은 것을 알아도요 초점이 빗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빗나가니까 그 많은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다가 수많은 지식을 집어넣는데도 초점이 안 맞아. 사이클이 안 맞아. 그러면 그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면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분별은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이 그들에게 성경을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하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제자들이 미리사 띄어먹은 거 가지고 막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어떤 현상에만 빠져 있어요. 현상. 그 의미를 받아들일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통해서 트집 잡아요. 여기 싸우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싸운다니까. 신학자들. 나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 정신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논쟁거리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 다윗이 성전에서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사람의 생각과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논리로 풀면 안 풀립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물 먹을 때 취할 때는 빨리 먹어야 물 먹은 데서 취한 데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물 먹고 그러면서 취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이 맥혔어. 이게 먹다가 가슴이 막 물을 급하게 먹어갖고 물이 막 이게 심한 심장마비 걸린 것처럼 몸이 굳어져요. 물 먹어서 취한 거예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큰 주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힘들어도 다시 그 물 먹어서 취했으면 물을 집어넣어야 물이 뚝 이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에 그 저기 있잖아요. 펌프질도 저 그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려면 이게 펌프질 하면서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물 넣어야 돼요. 성경이 고갈돼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고갈됐을 때는 그것이 다시 속에서 올라오도록 뭐를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죽어가 힘들어서 시험 들어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이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예 쓸데없어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는 뭐로 풀어야 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뭐로 풀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 취한 사람은 물을 먹어야 돼요. 성경으로 맥혀진 사람은 성경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잖아요. 독은 독으로 치유한다고. 독은 독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독에 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독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것이 치료책이에요. 이게 이 백신이 뭔지 아세요? 백신이 균이요 균. 저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그 치료하기 위해서 코로나 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이 독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콕콕 찌르거든요. 살리려고. 야, 밥 못 먹는 사람은 뭐로 못 먹는 것을 치료하냐면요. 죽을 먹고 된 밥을 먹고 점점 해가지고는 못 먹어도 억지로 먹어야 거기서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바른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점이 중요한 거. 초점. 정확하게 초점을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처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처방은 치료하는 거잖아요.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진단은 뭐예요?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아요. 머리 아픈 사람에게다가 소화제만 주면 못 고쳐요. 머리 아픈 사람은 두통약을 먹어야 고치는 것처럼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학자였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많은 성경적 지식은 있어도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초점을 맞춘 건데 아무리 초점을 맞춰줘도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지식 축적을 넘어 성경과 삶의 연결과 지혜를 구하세요.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건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뭐 수백 독을 했다. 뭐 나는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읽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기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읽냐니까 아니 많이 읽으면 좋죠. 많이 읽는데 삶이 안 변해. 똑같아.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그 많이 읽는 것을 자랑을 삼아 많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읽으라니까 읽어서 많이 읽었어.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적 삶의 내용이 없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초점이 안 맞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어떤 성경을 읽는 습관이 되어버렸지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의 그 뜻과 그 내용들이 그 사람과 삶과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큐티까지도 성경 공부식으로 큐티하는 사람이 있는데 큐티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묵상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내 삶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점 맞추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적은 부분이지만 오늘 이렇게 한 10절, 20절 읽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과 브릿지, 다리 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내 삶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게.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 맞추고. 근데 초점 안 맞추고 주구장창 성경만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가 봐? 성경 보고 뭐 하겠어?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다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그것만 하고는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삶에 다리 놓기가 전혀 없어요. 초점 맞추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냐?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 많이 안다, 많이 축적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은 자기 의를 쌓아놓는 방식으로의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소설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이 말씀은 나의 삶에 뭘 교훈해 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 삶에다가 이 말씀을 자꾸 맞춰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것이 성경을 바로 알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성경을 바른 이해가 중요해요. 지식 축적을 넘어 성경과 삶을 연결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식 축적을 넘어서 성경과 삶을 연결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온고지신. 오늘 우리는 옛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성경은 과거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사람이 어떤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걸 내 삶에다 비추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내 고집이 드러나면 버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확연하게 비춰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로는 이렇게 길을 비춰준 빛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양식이 되게 하셔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서 내 영적으로 내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 현상적인 내 삶의 현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눈에 보이는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게 성경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진도. 또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나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이겨내고 감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음을 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안 했습니다.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완고한 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뜻,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시작.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해와 편견 너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시작되는 포도주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될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새 피조물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주머니가 푸대가 옛 마음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 못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때는 마음의 부대가 바뀌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새 포도주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대랑 포도주도 새 것이고 부대도 새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거기서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면 안 터져요. 근데 헌 부대에다가 딱딱하게 표피가 딱딱해진 데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은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기 때는 이 헌 부대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포도주가 터져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려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이 오해와 편견 너머의 이야기고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인생이 컵이 되고 터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축성 있게 발효가 되고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 준비가 잘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면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을 따르는 하나님, 또한 성경의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오늘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오해하고 그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며 그러므로 인해 정말 우리 몸에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르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